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33쪽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오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주차 안내부, 그리고 찬양단, 찬양대, 중창단,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수고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은혜 보배로운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사모하며 주께 간구하는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며 주께 부르짖은 성도의 기도를 주님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도 11조헌금과 감사헌금, 1천 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감사의 신앙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게 된 것, 또 오늘도 많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 참여하셨는데, 새벽에는 옆 사람 얼굴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방긋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힘이 난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혹은 각 가정 처소에 지금 어린 자녀들이 깨어서 부모님 옆에 눈을 부으면서 앉아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은 축복한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한다. 옆에 자녀가 없으면 딴 사람한테 축복한다 하셔도 돼요. 되긴 되지만 지금은 자녀들한테 하는 시간. 자녀가 없으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자녀, 부산에 있는 자녀, 어디 자녀 떠올리면서 그 자녀 머리를 생각하고 축복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축복한다. 주차 안내부가 늘 이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감사하는 또 격려하는 박수하겠습니다. 또 시온 할렐루야 호산나, 또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비포화 중창단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또 감사하는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출발해서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완벽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늘 그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믿음의 소문이 난 지역, 전파되는 지역에 귀한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는 아름다운 소식과 감사할 소식들이 바울의 귀에 들리니까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했죠. 너희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거룩함이 보존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권면했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은, 그리고 동기와 그 원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두려워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삶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의 모습,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속에 다시 샬롬 상태가 회복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나라가 어떻게 하고요?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땅만 쳐다본단 말입니다. 이 세상만 쳐다본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서 이 세상은 죄 많은 것이고, 이 세상은 썩을 것이고, 이 세상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연인처럼 산에 올라가서 살아라? 그거 아니죠. 철저히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수 있으니 깨어 있어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부분의 내용. 우리가 오늘 찬송,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아느냐, 그 찬송 가사가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 18절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 17, 18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뭘 세 가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예.
쉬지 말고 범사에. 예. 그런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 기뻐할 수 있어요. 한 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한 번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참으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사실은 이제 항상 혹은 쉬지 말고 혹은 범사, 그 항상으로 세 개를 다 해도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해라. 뜻이 다 통해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뜻이 같은 뜻의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붙여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의미는. 근데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 잠도 자야 되고 또 일 집중해서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마찬가지예요.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겪게 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그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왜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실까요? 본능적으로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뭘 실망하지 마냐면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항상 기뻐 못해요, 저.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모여서 또 기관끼리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자, 그럼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 성령 강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장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가 막 핍박을 하잖아요. 막 때리고 채찍질도 하고 핍박을 하는데 기록을 보면 능욕으로 인하여, 그렇게 당하는 능욕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사도들이. 이 본능적인 감정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얻어맞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을 떠야 기뻐할 수가 있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본능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지금 현실은 어렵고 슬프고 괴롭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그것을 넘어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서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인내로 연단을 받고 그래서 그 끝에 소망을 바라보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봐, 믿음의 눈을 떠서 상황을 바라봐라,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을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막 화가 치밀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뭘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게 뭘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려고 할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볼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손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이지만 그 속에 담아놓은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볼 때 그 복이 내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은혜, 내가 생각하는 달콤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 같은 은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역전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복을 보니까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0절인가에 거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나에게 힘이 된다 그랬어요. 이 기쁨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기쁨이 생기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기면 내가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역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 기도하죠.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하면 저한테 와서 뭘 부탁을 하겠습니까? 저하고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혼자서 나 혼자 믿는다. 뭘 믿는데요?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있어야, 그러면 목적 내용이 있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그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교인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바로 기도에 관계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별일도 안 일어나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근데 별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거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응답이 있을 것이다, 별일이 일어난다, 은혜가 내려진다, 그 믿으니까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24시간 내내 입술을 주글주글 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기본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6일 동안 내가 기도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씩 기도하고 갔다 그러면, 한 30분이면 그 6일이니까 몇 시간 되죠? 3시간. 네, 3시간 마일리지 쌌다. 기도 마일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막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나면 내 가슴이 후련하니까 기도했다? 그건 자기 감정이지요.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느냐, 이게 기도인데, 나 혼자 일방통행으로 내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너는 네 말만 하고 소리만 치고 가냐,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맡길 것은 맡기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들을 것은 듣고, 깨달을 건 깨닫고, 분별할 건 분별하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차원 높은 기도의 수준은 기도 시간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죠. 그거 기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듯,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뭔가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기도하면서, 그러면 손가락 끊어진다니까요. 집중할 땐 집중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뭐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 이런 자세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내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범사 모든 일 아닙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쉽거나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시원하거나, 예? 뭐 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가 쉽게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랍니다. 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악을 행하시거나 후회하실 일을 안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몇 번 감사가 되겠어요? 범사에 감사가 되겠어요? 한 번, 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가슴 속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성경 전체 오직 믿음, 구원도 오직 믿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짧아가지고 요 앞에밖에 못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빅피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지, 그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지, 역사하고 계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삶을 살다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똑같아요. 이 두 개가 특별히 너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어느 쪽이든 가세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시면 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은 너무 달콤하고 오른쪽은 너무 써요. 왼쪽은 편안한 길이고 오른쪽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은 편안한 길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가능한 한 말씀을 외우고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뒷부분만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약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과 그 뜻이 같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해요. 미래가 있기를 원하고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죠. 지금 어렵지만,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답답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난이 합력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패배한 것 같지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지, 이 좁은 소견과 좁은 내 안으로 하나님이 맞춰지기를 기대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며 살려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귀한 은혜가, 역사가,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